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 7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절 11절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게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살아있는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의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의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만불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사랑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바 같으니 아까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너가 아느냐. 그러면 너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였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렇게 있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놓은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조절 7번째 주일이고 할로 11제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9장, 베드로전서 4장, 마태복음 25장 여기는 창세기는 노아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노아가 그 40일 동안 비가 폭우가 쏟아진 이후에 그 비가 그친 다음에 이제 그 배에서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이 나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인데 오늘 본문은 그 앞부분입니다. 그 폭우가 쏟아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우리가 다 믿음의 청지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 그게 이제 달란트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본문으로 우리가 사실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있는 이때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때가 지나간 것은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나간 것을 자꾸 내임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나간 과거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를 충실하게 하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가 과거를 성찰하고 돌이켜보면서 지금 현재의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하지만은 지나간 것에 매여가지고 자꾸 발목을 잡히는 것,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그것을 알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과거 지나간 것에 떨쳐버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나간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잊어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현재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성찰을 해서 나의 현재의 힘으로 밑거름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삶의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늘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또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창세기를 9장을 보게 되면 1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노아하고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노아의 가족이 복을 받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리해 주고 있죠. 아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10가지를 가르쳐 주셨죠. 10가지. 시내산에서 10가지를 가르쳐 줬는데 그것은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10가지를 단 두 가지로 요약을 해 주셨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고 내 주변 사람들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등, 물론 갈등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우리는 추상적으로 자꾸 이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결실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 복을 받는 비결은 하여튼 이 10계명 지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섬겨나갈 때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노아가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마지막 7절에서도 이것을 다시 반복하는데 생육, 번성, 땅에 충만. 이것만큼 이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것만큼 복된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생육하고 그리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것. 이 외에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주변 사람들을 잘 덕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2절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다. 이 부분도 이제 창세기 1장에도 나오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인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고귀한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모든 우주 삼라만상을 다 사람들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발생되는 것은 맡겼으면은 이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선한 청지기로 우리가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활용을 해야 되는데 선한 청지기가 아니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 가지고 이 삼라만상 이 자연을 우리가 함부로 훼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그래서 깨달으라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자연 만물, 자연을 함부로 너희들 욕심을 챙기기 위해 가지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상 1장, 2장, 3장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사무엘의 엄마의 기도가 나오죠.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 당시에 목사님이 엘리였습니다. 엘리 목사님이셨는데 나이가 많이 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 목사를 사용해 주셨는데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두 명의 아들입니다. 두 명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가지고 제사장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명의 아들로 인해서 집안이 다 멸망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는데 그러면 이 당시는 전부 다 동물을 부자들은 송아지라든지 양이라든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각을 떠가지고 피를 빼내고 그리고 기름하고 고기는 이렇게 불에 태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는 부분들은 물론 번제의 종류에 따라서 모든 참여한 사람들이 다 먹는 것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주는 것도 있고 그 번제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제물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번제를 드리러 왔는데 동물의 각을 뜨고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리기 이전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조음을 시켜가지고 그 고기를 자기 것으로 착복을 합니다. 자기 것으로. 그리고 삶는 고기도 미리 자기 것을 착복을 합니다. 챙겨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보셨다. 악하게. 사람들이 먹기도 전에 분명히 자기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몫이 분명히 떼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조음을 시켜가지고 자기 스스로 난 몰래 그걸 자기 몫도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될 그것을 챙겨봅니다.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나스의 이 반복되는 그 죄, 그걸 죄라고 하나님께서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결국은 그 집안 자체가 다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우리 손에 붙이셨습니다. 우리 손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누려야 됩니다. 자꾸 막 내 걸로 이렇게 착복을 하면 안 됩니다. 내 걸로.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 것으로, 기업들이 자기 것으로 착복을 합니다. 막대한 이윤을 사람들과 더불어서 나누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사기로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전 인류에게 다 지금 묻고 있는 거죠. 하여튼 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붙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욕심을 내가지고 나의 것으로 자꾸 꼽을 치고 이렇게 하지,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이 꼽을 치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홈리와 비나스처럼 이렇게 집안에게 하나님께서는 집안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사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정당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목,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아끼면서 근검자력해서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죠. 근데 그 이외에는 욕심을 내서 법을 악용해서 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낸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책임의 대상입니다. 곽상도 아들 50원 징글징글하지 않습니까? 조국 교수 딸에게는 표창장을 가지고 지금 온 나라가 막 시끌벅적하고 샅샅이 일기장까지 그 아이 그 일기장을 뒤져서 뭐 할 겁니까? 여자아이의 그 일기장까지도 싹싹 다 공포감을 심어주면서 검찰 밖에서 대기하고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짜장면 먹으면서 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박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장 했던 박근혜 때 그 박상도 아들이 50억을 받았는데 말이 없습니다. 말이. 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공평한 겁니까? 공평? 도대체 그런 것들 전부 다 분명히 책임이 물려질 겁니다. 하여튼 우리 손에 붙인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사심 없이 잘 관리해야 돼요. 잘. 그리고 나의 것을 만들자. 3절에 보게 되는 모든 살아있는 동물을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준다. 이 살아있는 동식물들을 전부 다 우리의 것이다. 하지만 4절에서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 날 것이죠. 날 것으로는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입니다. 날 것으로 요즘에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 저도 어릴 때 우리 마을에서 한 3-4km 가면은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물로 이제 그 농사를 거의 많이 지었는데 거기 상당히 넓습니다. 많은 호라고. 근데 거기 그 물줄기에 이제 고기가 당연히 살죠. 그럼 거기를 이제 그냥 민물을 낚시해가지고 그냥 생으로 먹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병역을 하죠.
이제 이 4절에 고기를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섬세하게 배려해 주는 거예요. 자칫 잘못 먹으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 피, 너희 생명의 피를 찾게 될 것이다.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 6절에서 이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살인을 하지 말라. 살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살인한 사람의 피를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인, 정당관계로 인한 것은 어쩔 수 없죠. 정당관계로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의도적인 걸로 이 사람을 살인을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의 피를 하나님께서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제 1절에서 얘기한 너희는 생육 번성 땅에 가득하고 그 중에서 번성하라. 그 중에서도 번성하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축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섬기는 거기에 바로 이러한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이 달란트에 대한 비유인데 14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러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서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개,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개를 주고 떠났다. 그리고 16절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또 열심히 사는 거죠. 금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금 10돈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그걸로 장사를 합니다. 열심히. 그래서 금 10돈을 똑같이 이제 남겼습니다. 그리고 금 2돈을 받은 사람은 또 이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금을 2돈을 또 남겼습니다. 잘한 거죠. 아주 잘한 거죠. 자기에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8절을 보십시오. 금 1돈을 받은 사람, 금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가서 땅을 파서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참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19절에 이제 오랜 후에 돌아와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20절 보면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내가 5달란트를 주인님이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시옵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21절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오케이, 됐어. 너 정말 잘했어. 너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다고 얘기하니까 똑같이 이 주인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너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그런데 24절을 보십시오.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주인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당신은 여기서 주인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비유되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이 신실하신 분이시다. 굳은 사람이다. 그래서 심지 않아도 거두고 해치지 않아도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25절에서 두려워해서 당신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다.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대답하여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너가 알았느냐. 그러면 너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돌아와서 원금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뭡니까? 금액은 다릅니다. 금액은 다르지만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받은 걸로 나에게 있는 돈으로 100억이 있든 1000만 원이 있든 500원이 나에게 있든 그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 돈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돈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에게 온 그 돈을 어떤 식으로든지 불평불만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그 돈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이죠. 적극적으로 나에게 맡겨진 교회 11명, 교인이 10,0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500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재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면 그냥 열심을 다해서 집중해서 감사하면서 그 텃밭을 일구라는 겁니다. 그 밭을 일구라는 겁니다. 밭을. 이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것을 한 겁니다. 불평불만 하자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 그리고 24절에서는 기적을 바랐다는 거죠. 기적을. 하나님은 굳은 사람입니다. 쉽지 않았는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줍니까? 내 몸을 열심히 움직이고 땅을 밭을 갈고 사과 전지 작업하고 사과 꽃 따고 적과 작업도 하고 벼를 심어놨으면 심는다고 됩니까? 감나무 밑에서 그냥 잎만 버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집니까?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감나무 밑에서 그냥 잎만 버리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겁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참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저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내 몸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면 교회 와서 맨날 치대하기도 하고 할 건 안 하고 할 거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걸 병행을 해야지 그저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뚝딱 되는 줄 알고 그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10계명에서 제1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일은 안 하고 그저 교회 와서 교회를 섬긴다고 그리고 자기 믿음이 좋은 것처럼 자랑지고 남을 막 제압하려고 폼 잡고 자기 혼자 믿음이 있는 것처럼 전부 다 헛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겁니다. 그 아주 무서운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믿음의 교만입니다. 심은 데서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해치지 않고 모아지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상으로 그렇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돼. 여기 보십시오. 27절에서 너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 이자 받게 하였을 것이다. 26절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르다고 얘기했어. 게으름 이전에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악하다. 게으른 것은 당연한 거고 악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너가 알았냐? 너가 나를 착각하고 있다. 너가 나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야. 무식한 것도 아니고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당포에 맡겨놓으라고. 전당포에 맡겨놓으면 그나마 이자라도 받지. 이자나 원금하고 이자라도 받지. 너무 그 땅에 묻어놓고 그게 도대체 뭐 어리석은 거지. 어리석어도 한참 어리석은. 그리고 30절에 또 보십시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부지런히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하게 그것을 잘 이루게 되면 그것이 바로 착하고 현명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상숭배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런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마음껏 누려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에 대한 이 부분인데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값을 사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예수님께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마음으로 값을 입어라. 단단하라는 겁니다. 단단하라는. 흐물흐물하지 말고 세상살이가 어떻게 만만하겠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세상살이가 어떻게 만만할 수 있습니까? 세상살이가 얼마나 험악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손들 다 키워내셨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오신 것, 자기 삶을 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유혹들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삶의 고비고비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함부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지금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이라도